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은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에 대한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고 세 개의 비유로 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두 아들 비유였죠. 내용 다 생각나시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큰아들은 대답만 하고 안 들어갔고 작은아들은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나중에 들어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너희가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갔는데 세를 바치지 않았죠. 두 번에 걸쳐서 하인들을 종들을 보냈는데 죽였고 나중에 아들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건축자의 버린 돌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나온 이 답변들 중에 오늘 다루게 될 본문이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비유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너무 간단한데 어느 나라의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했더니 사람들이 안 왔어요. 우리 다른 본문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밭에 가야 되고 사업하러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혼인잔치에 초대해 줬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임금이 어떻게 행했냐면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혼인잔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혼인잔치는 그 임금님이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가 꽉 찼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특이한 내용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복에 관한 얘기인데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복이 뭔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는 잔치를 벌이게 되면 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고 와야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장례식장 가면서 너무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머리 이렇게 뻘겋게 물들고 그렇게 가는 건 좀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건 거기에 걸맞는 예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지금 하얀색 예복을 오는 사람들한테 줘서 입게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내어 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처럼 주어진 얘기가 14절입니다. 14절인데 이게 어쩌면 주님한테 이겼던 권위 논쟁의 종결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할 수도 있는데 14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는 조금 난해하죠. 딱 듣자마자 이게 무슨 말이지?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아쉬운데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되는 본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은 곳이다. 혼인잔치와 같은 곳이니까 혼인잔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잔치들을 하게 될 거예요. 돌잔치 기억나요? 여러분들 돌잔치 다 했는데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좋은 잔치이긴 한데 별로 기억은 안 나요. 그 다음에 60대면 무슨 잔치?
환갑, 칠순, 팔순, 요즘은 뭐 환갑보다 칠순이나 팔순을 더 많이 하죠. 이런 거.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잔치가 하나 있어요. 돌잔치와 환갑잔치 사이에 있는 거 결혼잔치. 결혼잔치. 목사님이 여러 잔치들 가운데 목사님의 결혼잔치, 결혼식이 제일 신나는 일이었어요. 그 놀라운 잔치, 가장 기쁨의 잔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루만 하고 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결혼잔치를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하는, 얼마나 신나는지 부어라 먹고 마시고 막 신나게 놀고 하는 그런 잔치인데, 일반적인 결혼잔치하고 또 격이 달라요. 누가 하는 거냐면 왕이 베푸는 결혼잔치였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가져오다. 여러분, 잔치 중에서도 이런 잔치, 럭셔리의 끝판왕, 왕의 잔치, 볼 것도 많을 거고 먹을 것도 많을 거고 맛있는 것도 많을 거고 신나는 것도 많을 거고, 이런 잔치, 이게 무슨 잔치, 이게 어디에 대한 이야기라? 천국에 대한 얘기다. 천국에. 그런데 포커스는 이거예요. 그런 이런 천국 잔치가 있는데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처음에 왕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거절했어요. 죽였어요. 두 번째도 보냈는데 또 역시나 죽였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아무나 끌어다 왔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끌어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네거리 길이라고 나와요. 네거리 길, 사거리 길.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 도심 한복판의 사거리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그 성벽 있잖아요. 성벽 바깥에 다른 도시로 가는 거리를 네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리. 그래서 이걸 두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소외된 자, 외면받은 자,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네거리라고 쓰여진 이 본문이 헬라어 원어로는 뭐라고 써있냐면 디엑소더스라고 써있어요. 디엑소더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엑소더스라는 말은 딱 들으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가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확 몰고 나와갖고 홍해를 쫙 건너기는 그 엑소더스의 탈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구원이라고 비교하는데 그때를 엑소더스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엘리야랑 모세랑 만나서 얘기를 나눴을 때 별새에 대해서 대화를 하셨다라고 할 때 그 별새가 엑소더스였어요. 그러니까 엑소더스라는 말이 여기에도 들어간 거예요. 조금은 변형된 언어로 디엑소더스라고 써있지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기도 하냐면 영적인 죽음에서 엑소더스, 탈출한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라고. 그래서 토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탈출한 사람들이 어디냐면 성 바깥에, 그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병든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이런 분이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데려다 잔치를 벌이는데 오늘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권위에 관련된 건데, 어차피 처음부터 질문이 뭐에 관한 거였죠? 권위에 관한 거였죠.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이 갈 건지 말 건지는 누구의 자유? 내 자유.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내가 택함을 입었다 그러면 내가 가고 안 가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임금한테 있어요. 달리 얘기해서 천국엔 누가 가냐? 내가 가고 싶다고 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아무나 끌어와도 그 사람이 가기 싫다고 버티면 안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그렇죠. 안 갈 수도 있어. 악한 사람들 중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갔다가 어떻게 된 걸 봤냐면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는 걸 봤어. 왕이 군대를 보내갖고 거절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마을을 불사르는 걸 봤는데, 그거 보고도 난 안 가겠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능동적으로 가는 나라다?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가는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예복을 입잖아요. 근데 문제는 길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잔치집에 가는데 이 어울릴 만한 옷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일하다가 끌려갔거나 뭐 길 가다가 끌려갔거나 이랬으면 없잖아, 입을 곳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를 친히 해줬어요. 그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을 입으면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러분, 어디 이렇게 그 만찬장에 갔는데 만찬장에서 이 가운을 다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성가대 가운 알죠? 성가대원들이 입는 그런 가운들을 다 입혀주면 누가 판사인지, 누가 범죄자인지,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즉 모두가 다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는 얘기도 담고 있어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쫓겨나다는데, 예복을 입는 것도 수동적이에요. 입혀주니까 입어야 되는, 안 입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안 입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눠주는 예복보다 좋은 옷을 입고 있다 생각하면 예복을 입을까 안 입을까? 안 입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 예복을 입으면 내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일종의 내가 판사인데 법복을 딱 입고 딱 법복 딱 뭐 저 장군 별 이렇게 5개 빡빡빡빡 제복 여기 훈장 촤 딱 입고 왔는데 예복 입으래. 입고 싶겠냐고.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어떤 위대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 사람은 뭐 하겠는가? 쫓겨나가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본문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천국은 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이 싹 가려지고 오로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참여해서 그 흥겨움을 마음껏 언제까지? 영원토록, 언제까지? 신나게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얘기고, 이게 맥락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여기서 천국은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장사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장사하는 이들이 어디서 장사했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어요. 목사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 십자가의 길을 경험해 봤어요.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뭐를 지나가야 되냐면 시장통을 지나가야 돼. 시장통. 그런데 이 처음에 빌라도의 재판장이라는 곳에서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이렇게 가면 우리 일행들이 뒤따라오면서 장송곡을 같이 불러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걷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딱 메고 막 눈물이 나요. 주님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통 딱 지나갈 때 되면 사람들이 울고 있는 나한테 물건들이 면서 1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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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달러 이런 눈물이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딱 왔는데 장사하는 이들이 있어.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았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장사하는 이들이 거기서 기념품 파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 재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 양, 비둘기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헌금을 하려도 이게 로마 돈 갖고 와서 할 것도 아니고 한국 돈 가져가서 헌금할 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냐? 이스라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전상도 필요해요. 이 수수료를 너무 그지같이 비싸게 받아서 문제였긴 해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싹 다 없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가진 것 없이, 재물 없이 성전에 들어와도 된다는 말인가?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도 되는가? 이게 왕이 혼인잔치를 예배해 주셨는데 축의금 없이 간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지금 내 거리에서 붙잡혀간 사람들은 축의금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왕이 무슨 권위로 하고 있어요? 자기의 왕권을 갖고 하잖아요. 왕권.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나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그 예물들 필요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내 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감추어 두셨어요. 감추어 두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앞서서 우리가 악한 농부의 비유처럼 진멸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본문에서 누구에 해당되냐면, 나 밭에 가봐야 돼요. 나 소 샀으니까 해봐야 돼요. 나 사업 때문에 나가봐야 돼요. 이러고 얘기하면서 잔치를 거부하고 종들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로 묘사됐고, 내거리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다 데리고 와, 이방인도 다 데리고 와, 성 밖의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이게 바로 세리와 창녀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진멸당할 거고 세리와 창녀들은 들어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주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즉 니들이 거절한 거 나는 택한 자들로 하여금 채우리라, 내 집을 채우리라. 근데 그나마도 그 안에서 자기 주권을, 옷 입고 말고의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쫓아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철저하게 뭐에 의존해야 되냐면 왕의 은혜에 의존해야지만 참여할 수 있는 잔치, 그게 바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도 은혜인데, 목사님이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더 앞선 이야기, 맥락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구속사적인 이야기, 이미 이루어진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일단은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연극을 한다 그러면 뭘 맡았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임금은 안 돼요, 여러분. 임금 역할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머지 등장인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고 싶습니까? 1번, 절대 하기 싫은 자리는 나 못 가겠어 이랬다가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 했다가 진멸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지 않고 싶죠. 그럼 남은 게 뭐냐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악한 자나 선한 자들, 내거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그 혼인잔치의 신랑, 그 신랑의 부인, 신부, 그리고 그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를 홍보하던 종들, 요 4명의 역할 중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신가요? 신랑. 저도 신랑. 가만 생각해 봅시다. 이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비유라서 이렇게 극단적인 일은 없을 테지만 천국에 대한 얘기니까 딱 갔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옷이 변변치 않은데, 나 부끄러운데 이걸 어떻게 이러고 들어가, 나 이게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런데 예복을 딱 줘요. 너무 예뻐, 깨끗해. 그 예복을 딱 입혀줬어요. 들어갔더니 정말 맛있는 음식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되네, 마음껏 먹어도 된대. 먹고 며칠에 그러는데 신랑이 딱 등장하는데, 어머나 잘생겼어. 신부 들어오는데 어머나 예뻐.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죠. 누구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렇게 멋지고 저렇게 예쁜 부인을 맞아서 결혼하고, 나는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여기 있네. 인간의 욕심은요, 그 잔치에 거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아들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나중에 뭐가 될 거예요? 임금이 될 거예요. 저 사람은 그저 잘 태어난 덕분에 임금이 되고, 나는 이 잔치 자리 끝나고 나서 도로 내 삶의 자리로 가면 여전히 거지처럼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청받은 손님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아들이 될까요? 그렇지,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비유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작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너 단순히 와서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장차 네가 다스리게 될, 너는 왕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가 곧 온다니까요.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흙수저, 그런 얘기 언제 했었는지 기억도 못하게, 우리는 금수저를 넘어서서 다이아몬드 수저를 넘어서서 막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수저,
하나님의 자녀 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걸 내가 잘 설명하고 싶어요.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보세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봤듯이 거기도 진멸이라는 게 나오고, 오늘 읽은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역시나 진멸하고 불사지르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 이게 생소한 개념은 아니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 땅에 임하면 하늘의 햇빛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고 땅이 흔들릴 거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거절했던 이들, 밭에 가야 했고 사업하러 가야 했다고 그러고 종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은 다 죽임당할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장로들 다 뭐 하게 될 거냐면 진멸당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거리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역시 똑같이 뭐 하고 살았냐면, 저 주일날 일하러 가야 돼요. 주일날 천국잔치로 막 불어서 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여기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잠자야 돼요. 다른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지만 주일날만큼, 일요일날만큼은 내가 11시까지 자고 싶어요. 나 놀러 가야 돼요. 다른 때 못 놀러 가니까 오늘 놀러 가야 돼요. 그래서 못 가요. 나 오늘 시험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못 가요. 나 오늘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못 가요 라고 말했던 게 우리들이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종들을 잡아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제대로 보면 사업하러 간 사람들, 밭에 일하러 간 사람들이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게 아니라 사업하러 간 사람도 있고 밭에 일하러 간 사람도 있고 종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두가 다 진멸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합당한 존재냐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히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은 뭐가 되냐면 나도 이 혼인잔치에 아들이고 싶어 라고 하는 욕심은 여전히 있어요. 소망은. 그런데 그 소망을 이뤄주셨어요. 누가? 주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하는 이들의 상을 뒤집고 다 내쫓았는데, 그러면 성전에서 드릴 예물이 없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드릴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드립니까? 멀리 이방에서 왔는데 거기서부터 소를 끌고 옵니까? 양을 끌고 옵니까? 비둘기 잡아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이후로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원한 제물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제물 없이, 예물 없이, 빈손으로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가고 종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받으셨다? 예수님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주님이, 임금님께서 멸해야 되는 그 일을 친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진멸당해야 될 우리들을 강제로 불러다가 예복 입혀갖고 하나님 나라에 전체 참여케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들이 되게 하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아무런 재물 없이, 예물 없이.
빈손으로 내가 입고 있는 옷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와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주님의 대답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듣습니다.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고 내가 니들의 재물이 되어줄 거고 내가 니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자이니까. 그런 분이 베푸시는 권위, 그저 우리를 잡아 죽이고 진멸하는 권위만 해도 놀라울 정도인데 그 진멸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권위, 그게 주님이 가지신 권위고 그분 스스로 지니신 권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느냐?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주권을 내려놓고 누구의 주권만 인정하는 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분의 주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살아가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나는 그분의 말씀에 퍼펙트하게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단순히 전국 잔치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잔치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죠.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베푸실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날을 기대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멸당해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일이 너무 바쁘고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밭에 나가 내 모종을 더 살피는 것, 사업하러 나가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 들로 산으로 놀러가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시고 천국잔치를 누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이 이 땅에서의 삶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그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